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 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어떤 성일주의 저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종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눈수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를 몇 날 며칠을 방황하다가 급기야는 가지고 있던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아들 이스마엘까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추위와 굶주림과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방성대곡하며 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때 아마도 아이고 그래 내가 이 집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을 줄 알아?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페이 하고 그 소리 떵떵 치면서 아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쫓겨나서 나와보니 그의 생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오신 분들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큰소리 떵떵 치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뭐 갈 데 없을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집을 나왔지만은 나와 보면은 막상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주로 어디로 가냐면 찜질방으로 갑니다. 찜질방에서는 그냥 공짜로 잘 수 있으니까 거기서 공짜로 자고 그리고 라면이나 사 먹고 한 3일 정도 지내다가 집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여행 잘하고 왔다. 오랜만에 아주 여행도 잘하고 잘 쉬고 왔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하갈과 어린 자녀 이스마엘은 앞으로 이 살아갈 길을 찾아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삭막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갔다가 와서 보면 도로 그 자리고 마침내 가지고 나온 얼마간의 그 양식과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들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 살 수 없는 그 광야 벌판을 방황하다가
갈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갈 곳도 없고 오라고 한 것도 없이 아주 막막합니다. 불같기대로 쪼이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길도 없고, 그리고 사납게 불어오는 사막에 모래바람도 피할 길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안 다녀도 뭔가 잘 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저 타국에 갔던 그 아들은 얼마 가지를 못하고 거지가 됐어요.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중에 나 죽을 때 주마. 아니요, 지금 주세요. 어차피 내 몫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깃을 가지고 많은 돈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올 테니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까 줬어요. 그랬더니 다 도박하고 술 마시고 얼마 먹고서 완전히 당진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던 쥐열 열매, 그걸 입에 막 들어간 걸 뺏어서 먹고, 그러고는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할 사람들도 많고 모습들도 많은데 나를 다시 한번 받아달라고 많은 분권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결국에는 몸에 병든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남편도 병들어 죽고 아들 둘 다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결국 과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교회를 떠나도 잘 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더나 시험을 잘못 봤대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최후로 보면 비참하더라고요.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얼마 못 가서 하나처럼 결국에는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성대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귀가 지배하는 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마귀와 짝하며 살다가 결국 마귀한테 왕고 싸대기 얻어 터지고 모든 거 다 잃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돌아오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를 말았어야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베들레헴에 떠났던 그 나오미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자, 마라라는 뭐예요?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결국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과부가 돼서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므로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폭풍 몰아치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갈 길을 잃고 하갈과 같이 방성대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갈이 부에스와 광야에서 방성대곡하며 우는 그 모습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갈이 왜 울고 있었습니까? 먼저 하갈은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하갈은 하루 종일 사막과 광야를 방황했지만 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마실 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몸은 지쳐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밤이 어두웠습니다. 그에게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가슴속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추위가 몰려와서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겉옷을 펴고 이제 땅에다가 자리를 펴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막 특유의 고독함과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갈은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루를 어디로 갈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잠을 청해도 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사방이 캄캄합니다. 사면 초반에 놓였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까 계획도 없어요. 그럼 그때서야 내가 지금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때야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만은 괜찮았겠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결국 나중에 문제가 터진 뒤에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 SOS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그리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꼭 문제가 터진 뒤에서, 그때서 후회하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이미 때는 됐어요. 이와 같은 절망 중에 빠진 하갈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절망 중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 아들 이 이스마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방성대혹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자기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죠. 내가 아직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움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분이 있습니까? 사방이 캄캄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시련 속에 빠져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의 파도가 여러분들을 침몰시키려고 산더미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브엘스바 광야에 고독한 하갈을 찾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저마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세상에서 환난과 풍랑을 만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환난이나 어떠한 재앙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병거 타고 말 타고 무장을 하고 쫓아옵니다. 먼지를 일으키는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어요. 3의 초갈.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3의 초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이 늙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도 없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저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자,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니, 바짝 마르니 그 작대기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늙은 몸 지탱하려고 겨우 그거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좀 갈라주시지,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 말 같지만 그가 순종하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I-5 고속도로가 그게 놓여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갈이 우는 것은 지난날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잖아요. 근데 사라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사라는 남편에게 하갈을 주었어요. 대리모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업을 이을 아들을 얻기로 하고 하갈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하갈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한 후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서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핍박을 합니다. 자기가 사라의 몸종이라는 그 신분을 망각하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다고 자신이 본처이냐 행사를 하고 교만한 짓을 한 거예요. 하갈은 자신이 하인 신분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주인 사라의 은공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주인인 사라를 핍박을 했고 더군다나 아들을 낳더니 더 심해진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갈을 내어 쫓기로 했습니다. 광야로 내어 쫓긴 하갈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왔는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갈의 눈물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하갈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때서 깨닫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했어요. 하갈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소돔성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어요. 롯이라는 사람 하나였어요. 자기 부인도 안 믿었어, 딸도 안 믿었어요. 한 사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도 인간이 죄를 짓는 것보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하였듯이 하갈은 그나마도 뒤늦게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마무리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구약의 마무리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하시는 말씀이 신약에서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신약이든 구약이든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의 마무리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고 신약의 첫 복음도 바로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실 때 몇 번이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자, 77은 그러면 77은 49, 490번만 해주신 아니 그것이 아니고 7이라는 것은 영원한 숫자예요.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가정에 또는 개인 신상에 어려움이 생기고 몸에 무서운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문제가 생겼나 그것부터 살펴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한 사람은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그러나 회개함으로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여 내게 문제가 왔던지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왔던지 아니면은 마귀로 인해서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내게 병이 왔던지 간에 여러분 그 문제는 나에게 오는 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큰 문제를 안겨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내게는 문제를 안겨줬으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런데 오늘날 잘못 알고 사람들이 저 인간이 문제야. 그 인간이 문제는 문제예요. 그 인간이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 문제를 내게 안겨준 거예요.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자꾸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 문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한 나의 문제야. 내 문제.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쨌든 저 인간이 뭐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게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인간 때문에 내게 문제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귀한테 잡혀요. 절대 해결받지 못해요.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문제 왔잖아. 그 문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세요? 네. 마귀가 내게 문제를 가져왔을지라도 문제는 마귀가 내게 가져다 줬지만 그 문제는 내 문제라고요. 마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문제를 가져다 줬지만 문제는 내 문제라니까. 어떤 못된 인간이 그 아주 못된 녀석이야. 그 사람, 그놈이 누군가.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멘? 예, 내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풀어야 할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문제는 내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못된 인간들이 내게 문제를 가져다 줬을지라도 그 문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꾸 그 사람만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 문제가 지금 내게 왔어요.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고 나를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풀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이 회개하든가 말든가, 회개 안 해서 뭐 혼나든가 말든가, 하나님께 혼나든가 말든가, 그거 관여할 필요 없어요. 우선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왔어요. 여러 차례 왔어요. 그런데 마귀가 내게 병을 가져다 줬든, 아니면 어떤 인간이 나를 막 스트레스 받게 해서 내게 병이 왔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내게 병이 왔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는 내게 오는 병은 내게 있는 문제예요. 내 병이에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병이 갔는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병은. 네, 못 고쳐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여기까지구나 그러고 포기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 그런데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이 등창 암이 걸렸는데, 암 걸린 그 상태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히스기야 생명 연장시켜 주셨듯이 나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어렸을 때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찾아서 회개하고 또 다른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제발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또 다른 기억나는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도 회개하는 기도를 더 했어요. 다 했어요. 밤을 새가면서 생각난 대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병마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무시무시한 병을 치료해주신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CT 촬영을 해도 나타나지도 않게 그렇게 고쳐주셨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몸에 병이 들고 문제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누구 원망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여러분 나도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고,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문제예요.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약속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정말 촛불이 꺼지듯 말듯 꺼지듯 말듯 하는 상태에서 저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멸망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 사람 저 인간들 저것도 다 하나님 멸망을 받으라 그러고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할 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광각선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녀석이 말 안 듣고 까불어 그러던 그냥 물고기 뱃속에다가 삼키게 해갖고 물고기야 그냥 바다를 쫙 거슬러 가서 니느웨 성 그 앞에다가 확 토해버려라. 자기 의사는 상관이 없이 도망가려니까는 큰 물고기가 뱃속에다 담아다가 저기 가서 확 토해낸 거예요. 니느웨 성 앞에다가 토해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내 전도를 듣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멸망받아서 그냥 다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래도 안 죽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고기가 토해내버리니까,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니느웨 있잖아요.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으려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저 육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며 철저하게 뭘 했어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유황불로 멸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앞에 뉘어놓고 방성대고라고 그랬어요. 둘째로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가는 이스라엘 내 아들이 죽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이스마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어미의 죄 때문이에요. 오늘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간다고 어찌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영원히 구원받지를 못하고 나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나 때문에 지옥불로 향하고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한 나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그 피값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해서 너희 가족들이 누군가가 너희 전도를 받지 못해서 지옥을 가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회개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복이다. 또한 하가는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어느 어미가 자식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들도 여러분 하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가장 귀한 내 자녀들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갈과 같이 방성대곡하며 그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자식들의 그 육신만 보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귀엽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출세하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육신만, 내 아들 잘생겨서 늘씨라고 잘났어, 너는 잘생겼으니까 뭐 사자 돌립해라, 판사도고 검사도고 뭐 해라, 사랑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만 갖고 살아간다고 그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갈과 같이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해서 방성대곡하며 우는 그런 일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제로 드디어 하갈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하갈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갈을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의 중동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했는데 뭘로 축복해 줘요? 석유로 축복해 주잖아요.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전부 그 나라마다 석유가 풍성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은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요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 여러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만리 장천 저 높은 천국에만 계실 것이라고 알고만 있을 뿐,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바로 제일 가까운 내 심령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을 향해서 구만리 장천 멀리 있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고 소리만 지르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내 심령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 모든 사정을 다 형평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9절로 10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더라. 자, 영안이 밝아져서 이제는 영생의 샘물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갈은 지금까지 그렇게 찾아 헤매도 보이지 않았던 그 샘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져서 여러분 그들에게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그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직접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저 추상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실 거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구원이다. 아니죠.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아멘. 앞으로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이 땅에도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감각적으로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알기만 한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전도자부터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제 듣기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우리도 막연하게나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직접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은 부엘세바 광야에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와 소망과 축복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누구예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은 우리들은 이 하갈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처지를 알지를 못하고 교만하고 방기하다가 그만
주인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쫓겨나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일생이 하갈과 같이 교만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낫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별을 불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네. 알람 빛발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짝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얻어받고 돌아온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각자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